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이단에 잘 빠지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단에 빠지신 분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십니다. 신천지에 빠지신 분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거의 90% 이상, 100%에 육박할 정도로 그 속에 들어가신 분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에 잘 빠지는 겁니까? 그냥 기가 얕아서 좀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냥 속하고 넘어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겁니까? 성경은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는 바로 사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이단에만 빠집니까? 세상에 빠지게 하고 온갖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많은 분들, 그들이 사단이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더욱 이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이단에 잘 빠질 뿐만 아니라 참 많은 미움을 세상에서 받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전부 다 미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근의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도 나라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그들이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웃을 해롭게 했습니까? 이유 없이 그들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세계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박해를 받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앞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세상의 미움과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움으로 핍박과 환난을 우리는 받게 되죠.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심지어는 위협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파선하도록 하려고 하죠.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악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그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보존은요, 지켜주소서, 보호해주소서, 건져주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웃음거리가 되었고
또 미움거리가 되었고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셔서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미움과 핍박과 유혹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요 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것이었고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께 속한 자, 내게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께 속했고 내게 속했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씀을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이들이 바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탄의 미혹을 받고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들은 말씀을 그냥 덮어놓기만 한다면 아마 미움을 받지 않을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미혹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미움을 받고 내가 사단에게 위협과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단의 공격과 미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도 마귀도
여러분들을 버려둘 겁니다. 도리어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바로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란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미움거리가 되고 사단의 공격과 미혹이 될지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더욱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배웠고 또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를 따서 주님께 드린들, 수천억을 벌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믿고 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았습니까? 곧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건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릴 건데 도대체 뭘 영광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잠시나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거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믿는 저들로 인하여, 참으로 나를 아는 저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이것을 또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영광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세우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우리 주님은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나를 기념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영광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위협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끝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왜 보내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리게 되면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핍박 안 받아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하고 동네 이웃분인데 참 자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로부터 그 사람은 저와 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보면 고개를 확 돌리고 아주 무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저를 외면합니다. 목사님,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만 전하면 우리는 이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을 세상의 미움에서 보존해 주시고 사단의 학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단에게 유혹받고 공격을 받지만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도리어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신 이 기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미워하는 세상, 미혹하여 위협하는 이 마귀를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는 거야?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사람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게 있는 친구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1년에 거의 못 봅니다. 참 외로워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겁니다. 외로움과
핍박과 미움받는 일과 끊임없는 사단의 미혹과 위협, 이거 우리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세상의 미움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를 지켜달라는 이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을 간구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여 지켜주소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지켜낼 때에, 우리를 보존할 때에 꼭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어떻게 지켜달라 그럽니까?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게 뭡니까? 이름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은 어떤 능력, 가치,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들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셨지요. 주님은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존재로,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그 살아계심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좀 더 그 부분을 깊이 아랩니다.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킬 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저들을 지켰던 것 같이 해 주십시오. 내가 한 것처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천사가 하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는데 이만한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 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그렇게 지키게 해달라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망입니까? 기근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질병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성경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뭡니까? 끝이 없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 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데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우리의 사랑이 중단되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아버지여,
내게 속한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전하는 말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내 제자들을 아버지여 보존해 주소서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를 더 요구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이름만 해도 너무 크신 능력인데 그 이름에 자기가 한 것처럼 지켜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란다.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신단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분, 또 하나는 불로 성령을 주실 성령을 보내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급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느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도 못 갔을 거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 있는 몇 명 외에는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합당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지키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도 귀신을 쫓아냈지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놔두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아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러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도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우리 주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지도 않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파손시키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같이 견디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 받을 겁니다. 환난을 받을 것이고 사단의 공격도 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내 몸이 뼈가루가 돼도, 내 마음이 완전히 물이 되어버려도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14절에 봐도 그때의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뜨거워져서 조금 지나서 그냥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와 같은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뜨거워지지 않더라도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견디고 버티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세상적인 어떤 복을 주시고 남들보다 넘치는 뭔가 선물을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세상에 저런 신앙이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그저 주님을 그냥 놓쳐버리고 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뜨겁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게 전부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미움과 구경거리가 돼도 끝까지 나는 주님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딥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의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저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이 미혹하고 공격해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대로 여러분들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의 이 오늘 피눈물과 같은 기도를 가슴에 안고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